안녕하세요. 메시지 8번입니다. 메시지 8번 PSRP를 위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의 일입니다. 그 사역의 일. 아주 제목이 짧은데요. 이것은 에베소 4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그 사역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제목이 바로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입니다. 유일한 일. 그 일은 뭐냐면 그 사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그 사역의 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유일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뭐냐면 은사 있는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받은 것은 그걸 말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다. 여기 아주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제목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한다. 이 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고 목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고 위하여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격인데요.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 전체가 에베소 4장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로마 숫자 1번은 바로 여기에 로마 숫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로마 숫자 1번은 뭐냐면 그 사역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로마 숫자 2번에는 이 사역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도달해야 되고 또 한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이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이 생활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33년 반 동안 생활을 하셨죠. 이 생활을 하신 후에 그분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받쳐주는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A번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사역의 일을 하려게 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격.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이 동격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과 몸을 건축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집회를 세우는 것,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몸을 건축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집회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은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몸을 건축하지 않는 것은 분열에 속한 일이고 그 사역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의 일은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은사 있는 사람. A번은 뭐냐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이 유일한 그것이 그 사역의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B번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고 C번은 바로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케 된 성도들의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은사 있는 사람들 여기에 밑줄을 긋고요. B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고 다른 걸 공급하는 것은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몸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1번을 보게 되면요. 몸의 건축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데 이 모든 이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가졌는데 이 사역들은 모두 유일한 신약의 사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안에는요. 유일한 사역, 한 사역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복수인데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유일한 한 사역이 되는 사역은 단수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몸은 한 사역, 곧 유일한 신약의 사역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3번을 보게 되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일로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성취되지 않습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케 한 성도들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축 이것을 위해서 그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의 일은 온전케 하는 사람들과 온전케 하게 된 사람들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생명나무에 따라 생명 공급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함으로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생명 공급을 가져야 된다. 생명 공급이 없으면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과 교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참되게 생명나무를 따라 생명 공급을 가지는 그런 은사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과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생명이 안에서 자라야 되고 생명 안에서 자랄 때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요. 2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르는 두 가지 방면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이 하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의 A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영의 하나, 곧 실제에서 하나 안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에서의 하나입니다. 실제에서 하나. 그 영의 하나는 뭐냐? 실제에서의 하나. 근데 실행적인 이 생활 안에서의 하나, 이것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행적인 생활 안에서의 하나에 이르도록 계속 전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B번을 보게 되면요. 이르다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얻다라는 말입니다. 얻다. 이 실행적인 하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르다라는 건 과정이잖아요. arrive. 과정이라는 겁니다.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실행적인 하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실제 안에 있는 하나는 시작이고 실행적인 하나는 뭐라고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목적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C번을 보게 되면요. 이 실행적인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의 하나. 그래서 또한 이 두 방면인데 실행적인 하나는 믿음에서의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이 D번이 C, D가 하나의 묶음인데요. 1번을 보게 되면 C의 1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믿는 행위가 아니고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믿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 구원, 교회 이런 것 같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믿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을 보게 되면 교회의 특수성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바로 하나입니다. D번은 뭐냐면 실행적인 하나. 이 실행적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있어서의 하나.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자 신성한 본성을 가졌고 인간적인 본성을 가졌고 그분이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에 연합되신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인격,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하 가운데서 하시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믿음에서의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하나,
뿐만 아니라 더 전진해서 온전한 지식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여기 2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 안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5절 근거로 해서 한 건데요. 정말 우리가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 안에 도달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그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F번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방면에서 분명한 우리가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되는.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 다른 말로 성숙한 사람. 3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분량이 있는 신장을 가져야 된다. 정말 이런 단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내용 안으로 우리가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번은 바로 이 생활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것은 뭐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그림이, 생활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A, B, C, D, E가 있습니다. 여기서 A번에서는 뭐냐면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B번은 뭐냐면 신성한 삼일성의 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번에서는 이 생각의 영, 이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번에 있어서는 우리는 용서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아주 이 부담이 이 생활인데요. 우리가 이런 합당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A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모든 일이요. 조그만 일, 큰 일, 작은 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밝혀주는 건데요. 적합하고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번에 이거, B번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분배를 계시하는 3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건 18절, 21절, 30절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요. 1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성한 분배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말하는. 그래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래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바로 우리 안에 분배되어야 됩니다. 이 분배될 때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성육신의 원칙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따로 예수님 생활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을 보게 되면요. 신성한 분배 안에서 신성한 요소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적시기 위한 성령의 도장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장지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 부분에 우리 생각에 의지에 감정에 계속적으로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을 보게 되면 여기 생각의 영이 나오는데요. 생각의 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합당한 생각의 영을 가질 때에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D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생활은 바로 용서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용서하는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몸을 건축하기
건축하는 이런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에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전체 제목은 그 사역의 일이고,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이 사역의 일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사역의 일을 하면서 도달해야 될 두 가지 방면을 말하고 있고, 3번은 이러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